예, 오늘 어학연수 헌신예배입니다. 우리는 왜 어학연수를 가야 하고 또 보내야 하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가진 자녀와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복음 가진 자녀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미래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그리고 교회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미래가 곧 우리 교회의 미래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청소년으로 있지만, 어린아이로 있지만은 10년이고 2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청년이 되고 교회 집사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수준과 미래가 가정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앞으로 더 훌륭히 공부를 많이 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만이 우리 큰나무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 잘 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막 굉장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죠. 영적인 사람으로 키우고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정말 엘리트로 키우고 능력인 사람으로 키우고 말도 잘하는 사람 키우고 전도도 잘하는 사람 키우고 이제 뭔가 이렇게 서밋으로 높은 사람으로 엘리트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뭐 못 배우고 가난하고 거지가 되고 또 뭐 이렇게 뭔가 세상에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속을 썩이면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 속 썩일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이 미래가 우리들의 미래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잘 세우면은 교회는 기쁨 있고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친다. 여러분을 잘못 세우면은 교회 근심이 된다. 가정이 근심이 된다. 장차 어찌할꼬 생각하는 거. 저 아이들이 지금 커서 만약에 속을 썩이면 저 커서 지금 어른 돼가지고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도 속을 썩일 거 아닌가? 이 생각하는 거. 응? 또 교회 그냥 뭐 세상에 빠지고 막 그냥 난리 떨고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뭐 또 커서 집사님 되고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엘리트가 되고 말도 잘하면 야, 저 애들이 커서 우리 교회를 잘 세우겠네? 이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라는 거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노력을 하고 키우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고 어학연수도 보내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보내고 해서 여러분들 안 키우면 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정의 미래요. 다시 한번 나는 우리 가정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세대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하고 이제 안녕한다 말 안녕. 여러분이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단 말이야. 또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이끌어 간단 말이야. 예? 우리 이동진 목사나 이동진 목사나 우리 엄대지 이런 분들 전부 다 과거에는 학생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 어학연수를 여러분이 이끌고 갈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복음이 없는 자녀는 부모와 교회의 근심이 된다. 복음이 없는 자녀.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몇 사람을 소개하면 첫째는 가인. 이 가인이잖아요.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 가인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와. 그러니까 이 가인은 이야기는 동생 아벨하고 싸운 거야. 쉽게 말하면 형이 동생을 죽인 거야. 그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가정 안에서도 형제끼리 싸우고
또 교회 내에서도 서로 같은 형제끼리 싸우고 그런 사람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서로 물고 뜯고 뜯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그래서 동생을 죽여가지고 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을 떠나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늘 두려움으로 살았어. 유리하면서 누가 나를 죽일까봐 벌 줄까봐 하는 삶으로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객지에 나가가지고 날 두려움으로 처절하게 살아간 거야. 이게 제가 죄를 져서 잘못해가지고 한순간에 실수를 해가지고 평생도록 쫓겨다니면서 누가 나를 죽일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표를 달라고 해서 표를 붙여가지고 이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땜빵하는 일이 된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에서라는 사람도 있어요. 에서는요, 부모의 근심이 되었대요. 왜 근심이냐면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에서가요, 밖에 돌아다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를 사귀었대. 그래가지고 근심이 되었다. 그 왜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사귀면 근심이 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사람이야. 육신적인 것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바람도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진화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 이익이 아니면 버리기도 해요. 배반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은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여자를 선택하고 남자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이 못생기고 돈도 못 벌면 버리고 도망가. 더 좋은 남자를 찾아간다고. 그게 세상의 논리야, 그게.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비참한 거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 진화론이 이거거든. 자기 이익을 위해 나쁜 건, 약한 것은 버리고 좋은 걸 택하면서 가는 거죠. 진화한다는 게 그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거기다가 그 이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무능력하다 그러면 저 능력인 사람을 택하기도 하고, 또 진화론적인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고 능력이 많으면 또 먼저 있는 여자를 버리고 더 좋은 여자를 택하는 거. 그런 게 남의 상처를 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불신자를 만나면 그런 꼴이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방 여자를 얻음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에서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거든요.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근심이 된 거죠. 근심이 된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뿐 아니라 세상 친구들, 하나님이 없는 친구들하고 만나고 어울리고 같이 놀러 다니면 안 돼. 그러면 이제 큰일이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가 친구 따라서 죄를 짓고 친구 따라서 범죄에 빠지는 게 많아요. 거의 청소년들은 거의 끼리끼리 놀아. 예? 여러분 주변을 쭉 보면은 그래. 전부 다 보면요, 친구 따라서 죄 가운데 끌려가지고 또 그런 게 많으니까. 마약도 건드리고 전부 친구가 소개하고 친구 새겨가지고 끌려가죠. 분별이 없는 거야. 거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건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이 어차피 학교에는 있을 수 있으나 어울리거나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그를 판단하고 여러분이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야. 분별을 좀 하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불신 남자, 불신 여자, 불신 친구, 불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고, 항상 물론 사회생활은 항상 있으나 영향을 받지 말고 구별을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함께 어울리지 않도록, 같이 있어도 같이 어울리고 대화 안 해도 끌려다니지 말라, 영향받지 말라 하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사업이나 결혼에 대한 동업은 하지 말라는 거야. 중요한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야. 이방인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없는 자녀들은 결혼과 친구를 통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고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 청년이 나오는데, 다말이 이제 이 사람은, 여자는 이제 아직 어린 뭐 17세, 18세, 20살 정도 된 것 같아. 네, 세상에 야곱의 딸이야. 야곱의 딸인데 세상이 좋아 나가서 밖에 돌아다니다가
여성인데요. 그 지역의 남자한테 강간을 당해요. 강간 당한 거 있다. 세상은 그냥 악해가지고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당한단 말이야. 가지고 울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놈들을, 그 강간한 그 놈들을 죽이려고 작전을 써가지고 나중에 다 죽여요. 칼로. 오빠들이 레이하고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이 이제 벌들어 나가지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부족 간에 큰 전쟁이 나가지고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다가 몰살하려고 달려드는 거야. 한 여자 딸 때문에 온 집안이 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세상에 빠져서 여러분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야 된다.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검찰청 앞에 불려가야 된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감방에 들어가서 면회를 가야 된다.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더운 날에. 그렇죠? 이 더운 날에 여름철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응? 선풍기 에어컨 쏘고 있어야 되는데 더운 날 오라가라. 골치 아픈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세상에 빠져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재산 날리지, 돈 날리지, 시간 쓰지, 마음 쓰지, 괴롭지, 근심되지, 이거 만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부모에게 누를 끼친다, 그 말인 거예요. 재산도 팔아야 되고, 변호사 살려면 돈 들어가야 되고, 변호사 한 얼마인지 모르겠어. 사건 따라서 500, 1000만 원 막 들어가 돈 날라가는 거야. 벌금 물어야 된단 말이야. 벌금. 응? 벌금 물어야 되고, 깜빵 가야 되고, 여러분이 고생해야 되고, 인생 쪽나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빠지는 거 친구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만날 사람 갈 때 안 갈 때 골라서 잘 가야 된다는 거지. 그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복이니까 여러분이 항상 만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성경에 부모의 근심이 되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이복 여동생이 또 이것도 강간하게 해가지고 암논을 죽여서 나중에 몰래 죽여가지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대적해서 아버지의 그 왕자리를 뺏는 그 비참한 그 하극상 그런 일을 벌어지면서 나중에 아들이 죽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이 아프죠. 아버지의 그 왕권을 뺏는 아들, 또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모습에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다 전부 다가 그 아들 때문에 문제가 온 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가 그 잘못을 했어. 그의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그 화살과 칼이 날려온 거야. 간음하고 막 사람 죽여가지고 그 대물림이 딱 내려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칼이 떠나지 않고 또 서로 그런 근친상간이 일어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한스러운 거야. 자신 때문에 그 저주가 내려간 거 똑같이 대물림으로 당한 거거든. 압살롬은 탓할 게 아니니까 그런 어떤 그런 운명과 그런 고통들의 한이 상처가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그 대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압살롬의 문제라기보다도 표면적으로는 숨어 있는 대물림이 오는 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없는 삶 속에 살더라도 그 여러분 저주와 대물림을 여러분이 알고 끊어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엄마 아빠의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되고 우리 집안에 흐르는 대물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 그래서 여러분들 철이 들어서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흐르는 대물림, 엄마 아빠에게는 영적 문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복음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세상에 가치를 더 둘 때 이상한 건 그대로 자녀들도 끼리끼리 놀아. 똑같이 애들도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세상에 더 가치를 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자식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속을 썩일 때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부모들이 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들이 지금 복음이 없이 그 자식들이 잘 되라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주거든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윤리도덕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할 때 물론 좋은 거죠. 그게 또 훌륭하게 살아야 되고. 근데 정말 복음의 자유가 없이 지나친 압박감을 주는 거죠.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잖아. 공부는 안 되지, 머리는 나쁘지, 공부는 하라고 그러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뭐든지 말, 행동, 옷차림 다 따지니까 쪽을 못 쓰고, 이렇게 돼서 소화가 안 되고 어떤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아이들은요, 뭐냐면 죄책감을 느껴. 죄책이 뭐냐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어떤 정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눌리는 거야. 그거는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다가 무조건 내버려두면 방자이지만, 그래서 이게 그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해서 아이가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는 잘하고 싶어서 했지만은 아이들에게는 압박이 돼서 눌리게 되고 답답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거는 올바른 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이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까? 사람에 따라 다를 거야. 사람에 따라, 아이에 따라서 당근과 채찍을 좀 약간 자유로움과 압박을 얼마큼 줄 거라고 하는 거는 잘 지혜롭게 채찍을 밀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네가 왜 공부해야 되고, 이거를 좀 원리를 주고 스스로 뭐가 부모 뜻도 없이 그냥 부모의 압박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상담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못 깨닫지 하든 간에 원리를 주면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알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약간 그러면서 원리를 주면서 나가야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율법으로 막 그냥 압박을 주면 아이들은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분명히 받고 굉장히 눌릴 겁니다. 눌리면 자유함이 없이 많이 압박을 받은 거야. 환경, 뭐 성적 압박받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자괴감, 자기 자책감들이 심리적인 눌림이 되면서 우울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가 주는 상처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못 가르치면은요, 차라리 부모가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면 자녀들이요, 뭔가 이렇게 원리만 주면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잘하고,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좀 보시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첫째는 복음 없는 자녀는 근심과 걱정의 실패 원인이 된다. 두 번째는 복음 없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대물림으로 내려간다는 걸 아시는, 대물림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만든 거라니까. 여러분 탓할 거 없어. 여러분의 모습이 장래 부모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부분은, 복음 가진 자녀들은 이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데, 첫째는 바로 드보라.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바로 여기 헤벨의 아내 야웰이라는 여인을 설명할 거예요. 야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이제 가나안 족속이, 왕이 그 당시에 힘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20년 동안 압박을 했다 그랬죠. 압박을. 여기 20년 동안 3절에 보니까 그 왕의 이름이 야빈이고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야. 그래서 굉장한 무기가 있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20년 동안 압제해가지고 이스라엘민족이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야. 그 어려운 때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여자가 있었냐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 드보라가. 그래서 이 드보라는요, 이 이름의 뜻이 꿀벌이란는 뜻이에요. 꿀벌. 이거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니까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달콤한 꿀은 영양가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피로를 풀어주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식품이야. 요즘은 식품이 많지만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피로를 풀어주고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꿀벌을 드보라인데요. 이 여인은 재판관이었대요. 재판관. 이 재판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여러분 재판관 되는 거는 처음부터 재판관 되는 건 아니죠. 뭐 판사 공부하지만은 그 당시 뭐 판검사 공부 사법고시 있었겠습니까? 응? 로스쿨 공부 있겠습니까? 이거지.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답을 주면 저절로 사람이 모여들어. 응? 좋은 답을 주면. 그래서 재판관은 문제를 갖고 왔을 때 문제가 왜 왔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려주면 야 맞네. 저 사람이 맞네. 답이 맞네. 하면 자꾸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또 친구들한테 그러지. 야 거기 가봐. 그 사람이 달려줄 거야. 하고 소문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재판관이었다. 그럼 재판관은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지혜가.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우리는 우리 여사 교육자들은 전부 다가 재판관입니다. 왜 재판관이냐면 그런 의미를 알고 해야 돼. 여자 교육자들은요. 사람들의 선고들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재판관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판관은요. 창세기 3장 문제와 복음을 모르면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 뉴스에 유튜브에 보면 강의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강의. 대표 사람이 강창 이런 사람들.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이 막 모르잖아. 근데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3장 문제 모르고 복음 모르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김어준 씨가요. 뭐 이렇게 무슨 전 대통령 문재인도 데리고 뭐 국회의장도 데리고 다 데려가지고 콘서트를 했더라고. 이제 한 가닥 하는 거지 이제. 내가 내 대통령 그 당에 내가 유튜브 방송해가지고 했으니까 자기 폼을 잡고 있는 건데 별 얘기를 다 해도 거짓말쟁이도 하고. 근데 결국은요 복음이 없는 모든 말과 이론은 쓸데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쟁이 많이 하니까. 그래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연설을 잘하고 뭐 인생 강연을 잘해도 다 그게야. 정말 중요한 해답은요. 영적 문제, 흑암의 세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해답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재판관이 누구냐? 바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구장들, 우리 목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최고의 재판관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재판관의 교회라는 거지. 재판관의 교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어떤 선생님이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답을 주는 복음에 답을 주는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잡으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재판관이다. 사람들의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주는 재판관이다. 이제 우리 큰나무가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자가 되고 여러분이 교구장이 됐을 때 의미를 알고 해야 돼. 무조건 설교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갖다가 답을 줘야 한단 말이야. 그 답이 내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했을 때 맞네. 저 사람 말이 맞네. 저대로 하면 되네. 할 때 여러분들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자가 우리 장로님이 정말 답이 있구나. 그 장로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목장의 목자들의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 이게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설교를 위한 설교하지 말고 답을 주는 설교를 해란 말이야. 그 사람의 인생에 해답을 딱 줘.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정확히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면 우와 선지자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래서 항상 어렵게 하지 말고 답을 주라.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라. 이걸 증거를 가지고 주면 더 잘 되겠죠.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로 그런 재판관으로 답을 줬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만 가면 다 답을 얻어.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면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되는 거는 별거 없어. 답을 주면 돼. 최고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친구들에게 답을 주기 바라고, 친구 어려움 당하면 그래 어려워 같이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정확히 진실한 마음 가지고 친구랑 만날 때 친구야 이런 게 이렇게 돼. 너는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답을 주는 여러분 되면 얼마나 최고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하고 성경을 알고 그런 답을 주란 말이야. 그러면 듣든 안 듣든 간에 나중에 친구들이 야, 아무개가 그때 그 친구 학교에서 답을 주던데 정말 맞는 것 같아. 그 친구 기억나는데 그 친구 찾아가 볼까? 나중에 인생살이에 나중에 어른 돼서도 또 쫓아온다니까. 그래서 드보라는 이렇게 해답을 주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이 사람은 남자를 부렸어. 남자를 부렸어. 우린 대부분 그러죠. 여성들은요, 아유, 난 남자 밑에 있어야 돼. 나는 힘이 없어. 예?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청소년들은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성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 있고, 회장님이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국회의원 될 수 있고, 장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성들을, 여기 우리 여자 청년들은요, 나는 남자만 의지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결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잘 살 거야. 남자가 돈 벌어오면 살 거야. 곧다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남자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돈도 벌고 높은 데도 올라가고 강한 사람이 되고 남자보다 더 뛰어난 여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여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 남자들 보세요. 남자들이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우리 큰 나무기 여성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여성들 여성으로 안 봐. 우리 여성들 보세요. 사업가들 돈 많이 벌고 사업 잘하고. 예? 할렐루야. 교회가요 거의 70%가 80%가 여성이에요. 저는요 우리 여성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면 우리 교회 색깔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보니까는 드보라는 사람이 남자를 압도해서 그래서 오 정도면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바라기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바라기요 오세요. 했더니 와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기를 군대를 여기 뭐 10,000명을 끌고 싸우러 가세요. 했더니 여기 보니까 10,000명을 건들고 가라 이렇게 했잖아. 6절에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겁이 나는데요. 저 혼자 못 가요. 하고서 드보라가 당신이 가면 갈게요. 야, 드보라를 의지한 거야.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안 간다. 이만큼 보니까 드보라의 그 권세가 큰 거지. 이만큼 의지했다는 거야 남자가. 그만큼 의지의 대상이 되고 파워간 사람이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뭐라면 알아서 내가 가줄게 한 거예요.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의지할 만큼의 파워력 있는 영권 있는 우리 여자 청년들 학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남자를 압도하는 강한 여성이다. 이런 믿음 갖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였던 그 정학역 땅을 살 때 이제 그 땅을 할 때 그 사장이 여성이었어. 여성. 전화를 했던 여성인데요. 이제 그 사람이 정학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남성 아닙니까? 어떻게 여성이더니 이러더라고. 우리 남편이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장사하는데 하늘마다 안 돼가지고 내가 나서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런 난 처음 봤거든. 그랬더니 그래요. 했더니 내가 이 정왕동에 빌라가 돼서 5채 된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돈을 못 벌어 그냥 살림하라 그랬고 내가 돈 벌어 간대요. 와, 대단한 여자 그 생각했어요. 그런 여자도 있구나. 내가 처음 봤어. 그 사업가적인 여자가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 여자들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큰 나무기 여성들이요 일어나서 여러분이 큰 손이 되고 큰 그릇으로 큰일 하는 여러분으로 되시기 바라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나는 여성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남자만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남편이 돈 벌고 나는 그냥 밥 벌어주는 것만 가지고 살림이나 할 거야. 여러분 남성이 잘 못하면 여러분이 해버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들 또 목사님 괜히 피곤하게 하는 거야. 피곤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여성들이요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드보라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드보라야 일어나자. 이게 말은 여성이 일어나자. 여성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쭉쭉 해서 전쟁에서 이제 이겼는데 또 다른 하나 여자가 또 하나가 있어. 이게요. 이 드보라가 세니까 밑에 사람도 센 사람이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헤벨의 아내 야벨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아까 읽은 1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나안 왕의 그 장군 중에 시스라가 장군이었거든요. 전쟁에 져서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도망가서 놓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서 이제 마을로 들어갔는데 평상시에 자기랑 친해진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이제 야벨인데 원래 왕래했대, 왕래. 그 집에 들어가면 내가 살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몰래 숨어 들어간 거야.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그랬더니 그 야엘이라는 사람이 오세요, 오세요, 아저씨 안녕, 오세요,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누우세요, 힘들죠, 피곤하죠. 물 좀 주시고 또 우유도 주면서 이불을 덮었었더니 이 사람이 밖에 누가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한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요, 그렇게 집어넣고 이불 뒤집어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도 어려워. 말뚝 가지고요, 간자놀이가 어디에 간자놀이 여기를 뚫어버렸다고. 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야웰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역사적으로 유럽에는요 그림이 그려서 그림.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요, 헤벨이 아는 야웰이 시스라 장군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잠들었을 때 이불 덮어가지고 말뚝으로 바꾼 그림이 많아. 네이버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유명한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드보라 못지않게 이 또 야벨이라는 여자가 드보라와 힘을 합해가지고 그 장군의 어떤 적들을 물리쳤다는 용감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4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 때문에 전쟁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4장은 여인들의 세상. 여자들 때문에 인생이 끝나고 나라가 회복되고 흑암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성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어나고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강한 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청소년들을 복음의 강한 일꾼으로 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성할까? 여러분도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은혜 받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배울 때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배우냐면 이 복음을 깨닫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이 큐티 있죠, 큐티가 뭔지 알아요? 우리 콰이트 타임이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늘 누군가 말씀을 가르쳐서 그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고 배울 줄 아는 거를 스스로 자생하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저를 보면은요, 저는 누구에게 공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개인 양육을 해본 적이 없다고. 예배는 자꾸 드리면서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저를 키운 게 뭐냐면요, 바로 말씀 큐티를 가르쳤어요. 큐티. 그래서 제가 큐티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너무 놀라워요. 큐티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찾고 적용하는 걸 했는데 오랫동안 했어요.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도 선생님들이 좀 알고 메시지만 계속 하지 말고 스스로 어디 가든 간에 혼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립적인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 때 했지만은 고등학교 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제 큐티를 꼭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기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청년부나 이런 부가요, 큐티를 갑니다. 큐티. 그래서 큐티 훈련을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잡아가지고 이거 여러분이 아마 이거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뭐 아무리 설교해도요,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먹는 거를 못 가르치면요 굉장히 약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함께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없어요. 맨날 붙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훈련, 큐티, 이걸 가르치면요 그 친구가 외국 가도 살아남고요, 어디 가나 혼자서 말씀 배웁니다. 저는 그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큐티의 천론자입니다. 이 큐티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갖다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지학 강의가 있는데요, 이걸 꼭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숙제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하시면 돼야 돼요. 우리 학생을 데리고 큐티 가르쳐요. 큐티를 소그룹으로 해서 소그룹으로 큐티 노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걸 하고 쉐어링을 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가르치라고. 두 번째는요, 마음의 심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심. 이 마음의 심은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냐면 임마누엘, 늘 마음을 행복하게, 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 다스리는 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신앙, 염려, 걱정 있으면 흑암을 꺾어버리고 내 마음을 감사,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 이게 마음의 심. 세 번째는 육체 관리, 자기 몸 관리. 네 번째는요, 경제 관리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경제 관리. 이 경제 관리는요, 이제 쓸데없는 일에 돈 쓰지 말고 용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 종잣돈을 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중요한 물건을 사서 이걸 가지고 더 큰 잉여할 수 있는 자본관리적인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꼭 가르쳐야 돼요. 인간관계는 앞으로 성공할 때 인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 인간관계는 수용하는 거, 포용하는 거, 남 비판하지 않는 거, 남 욕하지 않는 거, 정죄하는 거, 늘 교만하지 않는 거, 겸손함으로써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 되게 해야 돼. 그런 성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자기만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 기술. 우리는 여러분이 국어 잘하는 애가 있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애가 있지만은요, 물론 그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거요. 내가 이 세상에 홀로 던졌을 때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내 먹거리는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 정도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이든 간에 이거 하나만큼 꼭 배워서 혼자서 자기 먹거리는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부모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담당자들은요, 너무 복잡하게 많은 거 하지 말고 이제 이런 1년 12달 중에서 핵심적인 거를 계속 강조해야 될 거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아이, 정기기도하는 아이, 복음적인 큐티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경제 관리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중요한 무기들을 꼭 챙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이면 이래서 플러스 알파로 훌륭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가난하고 이상한 정신병 걸리고 복음 올라가지고 짜증내고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적으로 기초를 쫙 닦으면은 여러분이 성공하면 가정과 교회 미래가 된다. 이번 어학연수, 결론적으로 어학연수, 어학연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여름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시간이 왔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 거금을 주고 여러분 한 달 동안 또는 보름 동안 어학연수 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해서 헛되이 돈 쓰지 말고 뭐 하나라도 배우고 오고, 왜 이걸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이 철저하게 최선을 해서 여러분이 뿌린 씨앗에 열매를 맺고 오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려 나가냐. 왜 또 여긴 두 번이나 우냐는 거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또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울며 나가는 거야. 이제 또 아우 힘든데 또 그냥 울음이 나와. 처음엔 좋아 나가는데 나가면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울며 나가. 그래서 울음이 하고 힘들어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공부하기 싫어, 어학 중국 어학 힘들어, 영어 짜증나. 그래도 여러분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고 울며 뿌리러 나가냐는 반드시 때가 되면 뭡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이번 여름 땀 흘려서 여러분이 이 중국 어학연수가 그렇게 뭐 맨날 노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게 아니라 힘든 거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우리가 노력을 하고 부모님도 교회도 노력하고 여러분 인도하는 전사님들 노력을 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림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걷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겠습니다.